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제가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큐티에 대해서 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섰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긴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또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쓰기는 섰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안경을 좀 쓸지도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한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늘 손에다가 이 안경을 들고 썼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심정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면은 잘 강의가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잘 보여서 여러분이. 차라리 요거 볼 때나 좀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재 JDS, 여러분 JDS가 뭔지 아세요?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죠? 예수 제자 훈련학교. 제가 몇 년 전에 양노노 서빙고 JDS에서 강의를 하고 중간에 잠깐 식사하는 시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큐티를 하는 것보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는 라틴어로 말씀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렉시오는 읽는다는 뜻이고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 함축해서,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라틴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성도가 어떻게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알 수 있을까? 어디서 들었든지 배웠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어디 산입니까? 마치 고기 무슨 어디 산인 것처럼 그거 어디 산이에요?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하신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순서만 들으면 그게 어디 산이라는 걸 알거든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읽기를 하고요,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렉시오 디비나군요. 산이 렉시오 디비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 동방교회, 우리나라에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한 2,500명밖에 없지만은 원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동방교회, 거기는요 읽기를 하고 묵상해서 끝납니다. 그게 동방교회 산이에요. 그리고요 읽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관상을 하는 건요 저 로마 가톨릭 산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개신교산도 있어요. 개신교산. 제가 말해볼까요? 개신교산 뭐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고요, 묵상을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시련을 당하는, 기도, 묵상,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구조가 있어요. 그게 개신교산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당황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우리 오늘의 교회 큐티 하는 교회잖아요. 이 큐티의 신학적 뿌리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신교 렉시오 디비나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간단하죠? 그리고 큐티는 대단히 개신교 렉시오 디비나 신학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아주 건전한 묵상 방법이기 때문에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책을 아까 지금 저는요 책을 사면은 제가 비닐루를 책방에서 문구점에서 비닐루를 사가지고 싹 싸요. 이렇게 싸면은요 이게 닳지도 않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도 이렇게 싸니까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밑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자, 제가 책을 4권을 소개하고 그 책을 참고하면서 제가 강의가 아니라 설교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 것인가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방법을 시편에서 찾아냈는데 그 시편의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적용을 하는. 그래서 우리 큐티를 보면은 여러분 혹시 큐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원래 큐티 저도 옛날에 여기서 좀 큐티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큐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 구조가 루터와 칼빈이 말했던 신학적 구조를 그대로 교회 현장으로 가져와서 실천적인 말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짜 책이 있습니다. 뭐 제가 출판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루터 칼빈의 제목은 기도, 묵상, 시련. 잘 안 보이시죠? 기도, 묵상, 시련이라는 책. 두 번째 책은 우리 개신교 청교도의 신학자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건이라는 책에 어떻게 개신교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지 말씀 묵상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라는 책.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전도단을 창립했던 로스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 한국 이름은 오대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제가 또 몇 군데 읽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유명한 수도사 귀고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귀고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승의 사다리 혹은 관상생활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게 렉시오 디비나, 아까 그 말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렉시오 디비나의 네 가지 구조를 정립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엔조 비앙키의 말씀으로 샘솟는 기도라는 책 안에 그 귀고 2세의 그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참고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렇게 막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성령을 구하는 걸 좋아하는 것을 아실 텐데, 저는 성령을 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아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을 구하는 여자랑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누가 성령을 구하는지를 살펴보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여보, 혹시 이거 녹화한 걸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여보 계속 성령을 구해 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제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큐티를 할 때,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 공부도 성령을 물론 구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지만, 큐티는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큐티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말씀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먼저 찬양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리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럴 때 특별히 찬양을 맨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개신교적 신학에 입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루터와 칼빈의 신학적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고 말씀 속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도 속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개신교의 결정적인 강조점이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 성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그 성령,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 장로교거든요.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기독교 강요 전체가 다 성령론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영적 임재설을 말해요. 루터는 공제설을 말하고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말하지만, 우리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영적 임재설, 성령의 임재를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존 칼빈이 가장 존경했던 5세기의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밀라노의 궁중 수사학자였거든요. 궁중 수사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학문이었고, 거기에 그 궁중의 그 왕들과 왕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훗날에 후회하는 이야기가 고백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훑어보았을 적에 문체로 보더라도 성경은 툴리우스의 품이 있는 웅변에 비교할 바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오만 방자함이 성경의 절제된 표현을 놓치고 말았고, 제 지성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얘기는 제 지성의 정곡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내 지성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만, 자기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의 지성으로 내 지성으로 성경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12세기 수도사였던 귀고 2세는 렉시오 디비나의 구조를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다 4단계로 만들었는데, 귀고 2세가 읽기 부분에서, 이 책의 읽기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혼은 이 귀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탐구해 보도록 이성을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렉시오 디비나는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재촉했다는 거예요. 재촉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다, 노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조는 기도를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기도. 이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 지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맹신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입각해서 드리는 거고요, 설교도 그런 겁니다. 또 강의도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빙산의 일각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신학적인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어거스틴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분이 회심하기 전에 수사학자로서 엄청난 지성인이었지만 자기가 볼 때 이게 문체가 이게 툴리우스의 그런 철학자의 문체, 수사학자의 문체보다 훨씬 이상하게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성경을 내버렸지만 훗날 그가 성령을 받고 회심했을 때는 성경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내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개신교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아까 렉시오 디비나 제가 책 소개했죠. 루터의 기도 묵상 시련 2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당신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루터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성령이 비추어지고 성령이 통찰해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4페이지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경험하는 것과 쌍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알아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사서 삼경이나 이런 걸 한 100독 하면은 그걸 그대로 독파한다, 이런 문화적인 그 영향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야, 너 성경 많이 읽어. 왜냐하면 교회 가면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교육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래서 너 당황한다, 너. 성경 읽어.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떤 책을 100번 정도 읽으면,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도 성경을 너 100독 해야 돼, 뭐 이런 문화가 있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을 100독, 200독, 여러분 저 JMS 정명석은 뭐 1400독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400독 뭐 했는데 저희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성경 800독 했는데 목사님 몇 독 했어요? 됐어요. 그 사람 좀 감정을 해봐야 돼.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통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양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 혹시 성경을 1독도 안 했더라도 한마디의
말씀에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개신교 성공의 수도원 예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대천덕 신부님 밑에서 제가 3개월 동안 예수 제자 훈련학교 DTS를 했습니다. 5기 DTS 했습니다. 제가. 당시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60, 70년대에 최고의 어떤 그 존경받는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 막 그분에게 갔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성령에 대해서 물 좀 한 잔 마셔야 되겠죠? 여러분을 보면서 마시지만 사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원래 대천덕 신부님은 그의 할아버지가 D.L. 무디의 성경학교 1회 교장 선생님이고 성령론의 권위자예요. R.A. 톨의 1세라고.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중국의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와 잘 아는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멘토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페이스 미션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페이스 미션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천덕 신부님도 원래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였는데 장로교 신학교를 나오고 프린스톤을 나오고 한국에 선교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페이스 미션을 하는 거를 선교부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후원자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후원자가 있을 때만이 선교 파송하겠다. 근데 장로교 선교부에서 거절을 하니까 페이스 미션을 받아주는 선교회를 찾다 보니까 성공회가 페이스 미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로 적으로 옮겨서 성공회 수도사가 성공회 신부가 돼서 개신교입니다. 성공회도. 그래서 한국에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선교 성령을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오대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분도 예수전도단을 창립했는데 저도 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도 받았고 근데 이분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 밑에서 그런 어떤 성령을 받고 특별히 큐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또 선교단체에 증거하고 또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수도원에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큐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큐티를 하시기 전에 깊이 기도를 하셔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오른손을 올려서 여기 입가에다가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왼손을 올려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 모습이 다 그래서 저도 요즘 가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좀 스타일이 좀 외국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깊은 기도를 하신 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어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바로 생명의 삶 펴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다 놓고 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성령이요 오늘 진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하나면 나의 모든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폈는데 놀라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인생의 문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 묵상 두 번째,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예, 가면서 시간이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맞춰서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 여러분 큐티 할 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묵상. 예. 기도하고 이제 성령을 구하고 이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말해준 걸 하나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장신대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90이 넘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답니다. 90이 넘었으니까 이 설교 단상에 올라오시는 것도 혼자 못 올라오시고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그래서 강단에 딱 쓰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목회를 위해서 붙들고 산 한마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신학생 모두가 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야, 궁금하다. 저 90이 넘은 목사님이 평생에 내가 붙들고 산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더 긴장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귀를 쫑긋해서 전부 다 기대하고 딱 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웃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90이 넘은 노 목사님이 장난을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평생 아마 붙들고 산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긴 분명히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 평생을 그렇게 그거를 나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그 목사님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산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목회 사역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말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생명의 말씀 누가 주실까요? 지식으로 그거 가능할까요? 많이 외웠다고 가능할까요? No,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 한마디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말씀 하나로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의 큐티를 할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는 호흡하다, 영, 푸뉴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백독 천독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만큼, 헌신할 만큼, 주님을 위하여 살 만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는요, 세상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도 믿어지고요,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믿어지고요, 물 위로 걸은 것도 믿어지고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어지고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답이에요. 인생의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타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 기고 2세는 묵상에 대해서 142페이지, 145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안에서 악한 생각들로부터 정화하지 않았다면 악한 일과 거리가 먼 깨끗한 손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순결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생각합니다. 말씀은 모든 이에게 주어졌으되 내적 지혜는 소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화하고 내가 순결해야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두가 만나는 게 아니라 소수만 만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노력으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정화하고 순결하고 내 노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시면은 소수만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신학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말해요. 지금부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하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는데요,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둘이 싸웠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어거스틴을 손들어줬어요. 펠라기우스는 이단이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요한 카시아노스라는 사람이 세미 펠라기아니즘을 주장했어요. 세미 반반씩 섞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반, 하나님의 은총 반, 세미 펠라기아니즘. 귀고 2세가 바로 세미 펠라기아니즘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한 거예요. 세미 펠라기아니즘을.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칼 마르트 같은 사람도 세미 펠라기아니즘의 로마 가톨릭 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두면요,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하면 그거 어디 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말하세요. 그거 어디 산이에요? 예. 호주 산입니까? 뉴질랜드 산입니까? 미국 산입니까? 동방교회 산입니까? 개신교 산입니까? 로마 가톨릭입니까? 동방교회나 로마 가톨릭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계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루이스 베일리 210페이지, 아까 그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 모양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과 보복 중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인내, 정결, 자비, 긍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와 같은 덕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성결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혹시 이런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반대예요, 반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신학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은 묵상에 대해서 22, 29페이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묵상의 핵심이다. 묵상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묵상이다.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귀고 2세의 렉시오 디비나를 거부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소수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개신교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의 묵상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개신교 신학의 묵상의 특징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 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영성신학의 학자들 중에 다 지금 이런 얘기를, 개신교 신학자, 특별히 강치원 교수 같은 사람, 뮌스터에서 렉시오 디비나 루터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에 들어와서 렉시오 디비나 논문을 수개를 많이 썼고, 그 안에 또 제가 그분 제 동기인데 그분 논문을 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다 참고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개신교 묵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구하는 거예요. 자,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묵상하는 일은 진지하고 깊이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대천덕 신부님 제가 그 묵상하는 예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아침에 묵상을 하실 때 성경책 하나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거기다가 뭐 여러 영어판 성경, 거기다가 막 주소, 성구사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뭐가 좀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단어를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연구입니다. 스튜디오. 다만 제가 불편했던 거는 그분은 좀 나이가 많고 내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부님이 그 찾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지루하더라고요. 신부님 어느 정도 하세요. 너무 시간 걸리잖아요. 뭐 하나 또 내려놓고 또 올리고 막 자꾸 빨리 좀 아침 먹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생명의 삶 좌우에 보면은 단어 설명도 있고 배경 설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하신 거 보니까 혹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삶? 대단히 개신교 신학에 맞는 큐티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학은 성경을 막 자구적으로 해석하고 막 성경을 지금 귀고 2세의 성경 해석은요, 알레고리, 영적 해석을 많이 해요.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야,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묵상을 해야지 단어의 뜻이 영 엉뚱한 거로 묵상을 하면 큰일 나고 문법적으로도. 그래서 그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연구를 동반한 게 개신교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삶 하실 때 그 본문만 보지 마시고, 본문만 보려면 성경만 보면 되거든요. 옆에 있는 그 설명을 잘 읽고 배경을 읽고 그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묵상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삶이 대단히 루터 칼빈의 렉시오 디비나를 정확하게 계승하고 있는 아주 좋은 큐티 책이다. 그 생명의 삶의 그런 방법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여러분 큐티 할 때 마지막 적용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중2병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중2병. 예. 자기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이 답답해서 집을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가 갑자기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 가서 지갑에 돈이 좀 얼마 있길래 돈을 좀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나가는 아들에게 잠깐만! 그러니까 아이가 혼내는 줄 알고 있다가 자, 이거 가져가라 하면서 손에다가 내가 돈을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답답해서 가출을 한다고 나오는데 아빠가 손에다가 돈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까르르 하고 웃으시더래요. 웃으시더래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직장 안으로 들어가고 사회 안으로 들어가고 온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귀고 2세, 제가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는 관상이에요. 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됐어, 그만 바라보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 이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알았어, 이제 너 바라보는 거 그만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거 바라보는데도 그 중에서도 소수예요. 소수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구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세상에 나가서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으로 나가자. 이게 시련이에요. 시련. 십자가를 지고 시련이 당해도 세상으로 나간다. 이게 말씀의 적용입니다. 귀고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은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나는 그대에게 은총을 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자유의지를 동원하시오. 그런데 이 관상의 생명의 길을 꾸준히 걷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칭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만 소수만이 시련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수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해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만 하고 그 전까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 관상의 단계까지 읽기, 묵상, 기도까지 네 노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상을 널 받아주되 소수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세미 펠라기아니즘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거부하고 관상의 자리에다가 텐타치오, 시련을 갖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의 시련을 루터나 칼빈이 주장했던,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또한 얼마나 강력하며 위로가 가득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해줍니다. 칼빈도 시련의 유익을 경건한 사람들이 종종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삼으로써 참된 겸손을 연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웩 선교회를 만든 C.T. 스터드가 중국에서 9년, 인도에서 6년, 콩고에서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벤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70이 넘었을 때
그의 몸은 쇠약해지고 늙었지만 본부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콩고에 남아 선교사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 세상의 복음화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치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의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도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선교지까지 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가정 안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변화되지 않는 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마지막, 큐티는 개신교 렉시오 디비나의 신학을 충실히 계승하여 만든 교회를 위한 실천적 개신교적 묵상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